이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구단 역사상 가장 오래 그 팀에 몸담고 있으면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그래서 구단에서는 은퇴식을 아주 거창하게 잘 열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자 연수도 시켜주고, 그 선수가 유니폼에 붙였던 백넘버는 영구 결번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대타로 나서는 이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 아름답게 이어지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날 적시타를 쳐서 팀을 승리하게 만들고 아마 많이 기뻤던 모양입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는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이 발각이 되면서 그는 역사상 가장 황당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19년 동안 몸담았던 구단, 그리고 그 사랑하는 팬들 앞에서 인사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누가 봐도 황당한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선수 생활의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겨우 조금 남겨두었는데, 거의 다 왔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바로 마지막 직전이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성벽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대적들이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시도하고, 또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심지어는 예언자까지 매수해서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으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 좋겠지만, 대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낙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모여서 이 승전 파티를 하고 완공 파티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사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전에 금식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괴롭힌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공되었구나, 완성되었구나, 이제 성공했구나, 그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 그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시점에 무슨 공작을 펴느냐 하면, 그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을 포섭해서 그들과 결혼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자기 자녀들과 그 유력 인사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라라는 사람은요,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성벽 제거 때 두 파트나 담당해서 건축했던 아주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비아와 결혼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도비아가 누굽니까? 계속 공부했잖아요. 산발랏, 게셈, 도비아, 이게 대표적인 대적들의 핵심 명단입니다. 근데 그 도비아와 인척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계속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지만 주고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이 오고 가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도비야 멋진 사람이던데 알고 보니까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어제까지도 대적이었는데, 아니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마 거짓말로 유혹을 했을 수도 있죠.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넙죽 받아 먹은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상황이 또 언제 역전될지 모르니까 대적편에도 보험 삼아 하나 관계를 맺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관계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비야의 좋은 점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기밀은 다 도비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이죠. 바로 지도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도자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공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쉽게 도비야에게 넘어갔을까요? 잠언 2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악인을 대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히려 악인과 한패가 되고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때로는 중간에서 여기도 한 다리 걸치고 여기도 한 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이익에 따라 배를 갈아타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유다 귀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 없이 도비야와 관계를 맺고 편지를 주고받더니 결국은 그와 한패가 되어버려가지고 도비야의 가치관과 그 생각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는가가 믿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하고 더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한 사람과 우리가 연합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거기에 증인이 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악인은 악인입니다. 어줍잖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다 품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악인의 연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나는 적들과 교제해도 절대로 영향력을 받지 않아.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어때? 편지 좀 주고받는 거 어때? 결혼하면 어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심각한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귀족들은 방심했습니다. 성벽 다 지었는데 뭐 어떠냐? 이제 뭐 대적으로 지낼 필요가 있느냐? 같이 편지도 주고받고 결혼도 사돈도 맺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탄의 공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게 된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고는 그 일을 반복하게 해서는 자기 사람으로 확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제합니다. 늘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주변에 믿음의 성벽이 딱 쳐집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딱 쳐지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의 울타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기가 더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다 쌓았다고 시작하는 순간 벌써 유다 귀족들에게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런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후속 조치를 재빠르게 단행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문 그리고 성벽문에 문지기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문에서 지켜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들여놓아야 할지 이 사람은 막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보호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이기 때문에 문지기로 임명되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이 함락된 이야기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이 함락된 이야기들을 보면 문지기를 매수해서 성문 열고 함락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만 교회 모든 직분은 문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권사님들은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이나 혹은 미혹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지기죠. 장로님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살펴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 없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감찰하는 게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외곽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임명했는데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돕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의 재건은 유다 백성의 믿음을 재건하기 위한 영적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제일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필요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면서까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까?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아무 방해받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부터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립니까? 사업이 흔들립니까? 관계가 깨어집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예배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올바로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새롭게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이 성벽 안에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무엇에 가장 최우선을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또 인사조치를 단행하는데요. 이 성을 다스릴 유력한 행정 책임자를 2명을 임명합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 하나니고 또 한 사람은 영문 관원인 하나냐다 그랬습니다. 하나냐. 이 두 사람이 형제 같아요. 그죠? 이름 뜻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냐,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인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뽑았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을 행정 책임자로 뽑았으니까 이거 친인척 특혜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니는요, 페르시아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귀환을 준비했고 성벽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바로 측근에서 느헤미야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기 동생이니까. 동생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으로 뽑은 다른 사람을 보면 동생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총책임자로 세웠으니까 고속 승진, 낙하산 인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질과 믿음을 보고 일꾼을 뽑았습니다. 자질만 본 게 아니에요. 믿음만 본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질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어떤 일을 맡길 때, 사람들을 뽑을 때 자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합니다. 자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보통 헌신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맡겼다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도 하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내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데 왜 내가 상처받아야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질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질이 충분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무거운 가치를 두고 무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봉사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헌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제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봉사도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헌신도 무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성벽 방어 지침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성벽 방어 지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날 때 하라는 것이죠. 성문을 열 때도 어두스름할 때 그때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문을 닫을 때도 아예 날이 밝을 때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어둠을 틈타서 잘 구별되지 않을 때 기습해 오거나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밝은 곳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밝을 때 열고 닫아야 합니다. 어두침침하고 클리어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함부로 열고 닫았다가는 어떤 침입이 있을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이 언제든 기습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대적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요. 날이 밝거든 문을 열고,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또한 백성들에게 순서를 따라서 경계 근무를 서게 했는데 자기 집 바로 맞은편에 서게 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자기 집을 제대로 못 지었는데요. 그래도 자기 집 맞은편에 경계 근무를 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집만큼 철저하게 방어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집 지키라고 하면 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성벽을 지키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은 특정 몇몇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이걸 지켜낼 수 있어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내 가족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실족하면 내 가정이 흔들리고요. 내 가정이 실족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영향력을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 전체를 넘어뜨리려는 게 목표인데요.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을 노립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벽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무너지면 그것을 통해서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 이 믿음의 울타리를 지켜내는 것,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내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환한 대낮같이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도 밝은 가운데 있도록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성벽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믿음의 울타리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관계들 속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교제가 없는 성도, 그것 역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한 개그맨의 집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개그맨이었는데 사업가로 변신해서 꽤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도 너무너무 멋지고 크고 의리의리한데요. 그 후배들이 찾아가서 보고는 TV며 가재도구며 보며 혀를 내두릅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개그맨이 입을 열었는데 참 의외의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건 다 껍데기야. 이건 다 껍데기야.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족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쓰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동료가 없는데. 멋진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이 없는데. 이틀 전 CNBC 방송에서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 교수인 닥터 초프라 교수가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20 밀리언 이상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5년간 그 행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행복할까? 그가 내린 결론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와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는 것, 나누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로또 당첨되면 토끼일 생각부터 하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고 가족이고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곳에 진정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더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이 이곳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서 행복을 여러분이 찾을 것입니까?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무엇으로 만들 것입니까? 이곳을 껍데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예배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고 봉사를 무겁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예배할 때 직분자들은 깨어서 교회를 지킬 때 항상 교회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자기의 몫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때 이곳이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